별일 아닌데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늘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리시나요?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온 불안의 진짜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바로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흔적입니다. 마음의 불안은 과거 생의 빚이 아직 갚아지지 않았다는 신호니라. 이 한 말씀만 깨달아도 여러분의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드릴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불안이 밀려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부터 답답하고 저녁이면 내일이 두렵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져 쉬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이런 불안과 함께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일 때문에, 중년에는 자식 때문에, 노년에는 건강 때문에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풀려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특정한 것에 유독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을 무서워하거나 높은 곳을 두려워하거나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알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은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병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마음의 불안은 이유 없이 오지 않느니라.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때로 이생이 아닌 전생에서 비롯되느니라.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불안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가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꾸고 낮에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아도 재산을 모아도 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특히 물을 볼 때면 이유 없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강가에만 가도 숨이 막히고 비만 와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원을 찾아가도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매일 매 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주변에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먼 곳에서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내 불안의 뿌리를 알고 싶은가? 부처님께서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불안은 구름과 같으니라. 구름은
하늘에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물기가 하늘로 올라가 맺힌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내 불안도 이 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의 경험이 이 생으로 흘러든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전생의 경험이라 하셨습니까? 그러하니라. 내가 물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전생에 내가 물과 관련된 깊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고 어떤 이는 홍수로 가족을 잃었느니라. 그 고통과 두려움의 기억이 영혼에 새겨져 이 생에서도 물을 볼 때면 이유 없는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제 불안은 그것은 전생의 업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다는 신호니라. 부처님께서 나뭇가지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겨울이 지나 봄이 와도 작년의 상처는 나무에 그대로 남아있느니라. 하지만 나무는 그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 잎을 피우느니라. 우리 영혼도 그러하니라. 전생의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것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느니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업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지나갔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여, 전생의 업을 정화하는 첫 번째 방법은 깨달음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불안의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절반이 줄어드느니라. 이유를 모를 때는 두렵지만 원인을 알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법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불안이 밀려올 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전생의 기억이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불안의 힘이 약해지느니라. 둘째, 두려운 것을 피하지 말고 천천히 마주하여라. 물이 두렵다면 작은 물그릇부터 시작하여라. 매일 조금씩 물을 보고 만지고 익숙해져라. 그러면 전생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셋째, 해가 뜰 때와 질 때 감사 기도를 올려라. 전생의 빚을 갚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불안을 통해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업은 저항이 아닌 순응으로 정화되느니라. 제자의 눈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넷째, 물과 관련된 선행을 쌓아라.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고 우물을 파고 강을 깨끗이 하여라. 전생에 물로 인한 고통이 있었다면 이 생에서는 물로 인한 공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다섯째,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여라.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이 무엇이든 오늘 하루 잘 견뎌낸 것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자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스승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제자여,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불안을 전생의 업 탓으로만 돌리느니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니라. 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생의 업도 있지만 이생의 잘못도 있느니라. 몸을 학대하고 마음을 혹사하고 욕심을 부리면 누구나 불안해지는 법이니라. 전생 탓만 하고 이생의 노력을 게을리하면 업은 더욱 깊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전생의 업에 너무 집착하느니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며 끊임없이 괴로워하느니라. 이건 역시 또 다른 집착이니라.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니라.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전생의 업과 이생의 문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좋은 질문이니라. 이생의 문제는 원인이 분명하니라. 과로했으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하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업은 원인 없이 오느니라. 아무 이유 없이 특정한 것을 두려워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평생 이어지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전생업의 징표니라. 그러므로 먼저 이생의 문제부터 해결하여라. 잠을 충분히 자고 건강하게 먹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라. 그래도 남는 불안이 있다면 그것이 전생의 업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고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제자여, 이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말해주마. 부처님께서 친근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느니라. 그때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아라. 달과 별을 보며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지금 안전하다. 이 불안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느니라. 그때는 깊은 숨을 3번 쉬고 손을 가슴에 얹어라. 그리고 말하여라.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느니라. 그때는 땅을 느껴라.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라.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안전하다. 물을 마실 때, 목욕할 때, 비 오는 날, 불안이 올라올 수 있느니라. 그때마다 물에게 말을 걸어라. 너는 나의 적이 아니다. 너는 생명을 주는 친구다. 과거의 일은 지나갔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누군가 내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핀잔을 줄 때가 있느니라. 왜 그렇게 유난이냐, 정신력이 약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느니라. 그때는 화내지 말고 그들의 무지를 용서하여라. 전생의 업을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알 수 없는 것이니라. 혼자 있을 때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느니라. 그때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여라. 차 한 잔 마시기, 꽃 한 송이 보기,
새소리 듣기. 이런 작은 것들이 너를 현재로 데려오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여라. 첫째, 나는 지금 안전하다. 둘째, 이것은 과거의 그림자다. 셋째,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넷째,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깊은 진리를 전하겠노라. 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사실 저주가 아니니라. 그것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선물이니라. 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물이라고요, 스승님? 그러하니라. 내가 이 생에서 불안을 겪는 것은 전생의 빚을 갚고 영혼을 정화하기 위함이니라. 불안 없이 편안하게만 사는 이들은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느니라. 불안도 그러하니라. 불안을 견디며 내 영혼은 더 강해지고 지혜는 더 깊어지고 자비는 더 커지느니라. 전생에 내가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이 생에서 스스로 고통을 겪으며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느니라. 전생에 물로 인해 누군가를 해쳤다면 이 생에서 물을 두려워하며 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불안은, 그것은 내가 더 나은 영혼이 되기 위한 과정이니라. 불안을 겪으며 너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약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불안은 내 적이 아니니라. 그것은 내 스승이니라. 불안을 통해 너는 배우고 성장하고 깨닫느니라. 제자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저주라고 생각했던 이 불안이 사실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하니라. 이제 내 불안을 미워하지 말고 고마워하여라. 그러면 불안은 저절로 줄어들 것이니라.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고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자여,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 부처님께서 자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여라. 오늘도 내 영혼을 정화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지만 이것이 하루를 바꾸느니라. 낮 동안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손을 가슴에 얹고 3번 깊이 숨 쉬어라. 그리고 속으로 말하여라. 이것은 지나간다. 나는 견딜 수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점심을 먹을 때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생각하여라. 이 물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다. 물아, 고맙다. 우리는 이제 친구다. 이렇게 매일 물과 화해하여라.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아라. 오늘 불안을 잘 견뎌낸 순간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여라. 잘했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다.
작은 것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밤에 잠들기 전 하루 5분만 조용히 앉아라. 눈을 감고 숨을 느끼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라. 그리고 말하여라.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울 것이다. 제자는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하면 정말 불안이 사라집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느니라. 하지만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가벼워질 것이니라. 꾸준함이 가장 강한 힘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제자여,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자.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첫째, 내 불안의 뿌리는 전생의 업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절반이 줄어드느니라. 둘째, 불안이 올 때 이것은 과거의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천천히 두려운 것과 화해하여라. 매일 작은 선행으로 업을 갚아가라. 셋째, 모든 것을 전생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 생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여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먼저니라. 넷째, 실제 상황에서 네 가지를 기억하여라. 나는 안전하다. 이것은 과거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나아지고 있다. 다섯째, 불안은 저주가 아니라 영혼 성장의 기회니라. 불안을 통해 너는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느니라. 여섯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물과 화해하고 작은 진전을 인정하여라. 꾸준함이 곧 치유니라.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평생 저를 괴롭혔던 이 불안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하니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여라.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내 마음에 고요한 평안이 깃들기를, 전생의 업이 하나씩 정화되기를, 남은 생이 밝은 빛으로 가득하기를 빌노라. 제자는 거듭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평화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불안은 약점이 아니라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생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